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보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지난 시간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아이들이 장터에서의 이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아이들이 놀이를 하게 될 때 피리를 불어도 그 반응해야 될 대상들이 춤을 추지 않고 이제 반대로 이제 장례식 놀이죠. 이 슬피 곡을 하여도 거기에 대해서 반응으로 막 가슴을 치지 않는, 이래도 반응하지 않고 저래도 반응하지 않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를 말씀하셨죠. 그 비유는 이 세례 요한이 와서 정말 청렴하고 결백한 생활을 하며 광야로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고 개혁하려는 그런 이 세례 요한의 정말 하나님께서 그 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는 그 사역에도 반응하지 않는 자들, 정작 반응해야 되는 자들은 절대 반응하지 않고 꼼짝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은 오셔서 광야에서 가신 것이 아니라 그 죄인들 속으로 들어가셨어.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셔가지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눈높이를 낮추신 것이죠. 그들 속으로 들어가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인들 속으로 들어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자 그들에 대해서는 또 반응하지 않는, 절대로 그 예수님의 모습에 반응하지 않는 그런 이 시대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저가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막 조롱을 하고, 예수님에 대하여서는 저가 죄인의 친구다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저 역시도 죄인이다.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셨으니 이스라엘의 율법에 따르면 저도 부정한 자가 되었다. 죄인이 되었다.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하는, 절대로 꿈쩍도 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완악한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안타까움을 가지고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이제 너희들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구약의 시대는 종결이 되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으니 그 가운데 너희들이 적응을 하고 하나님의 새 나라 새 백성으로서 너희들이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렇게 변하지 않는 자들의 실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 마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변하지 않는 마을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오늘 말씀에 보면 고라신, 벳세다, 갈릴리 마을의 지역에 있는 이 가버나움, 이 세 고을들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도시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에요. 가장 많은 예수님의 능력을 행하신 곳. 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이 마을들은 나사렛에서 조금만 동쪽으로 오면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그런 마을들입니다. 고라신, 벳세다, 갈릴리. 특별히 이 가버나움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주력 사역 무대였어요. 가장 많은 권능을 행하시고 가장 많은 말씀을 행하신 곳이 바로 가버나움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이 마을들이 가장 회개하지 않는 마을들이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마을들을 어디에다 비유하고 계시냐면은 고라신과 벳세다는 이 두로와 시돈에 비유를 하고 계시죠. 이 두로와 시돈은 어떤 도시입니까? 두로와 시돈은 굉장히 음란하고 악하기로 유명한 도시들이었어요. 오죽하면은 이 바울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본거지가 이 두로와 시돈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북이스라엘의 아하방을 알고 계시죠? 아하방의 아내가 누구인가요? 이세벨이죠. 이세벨 하면은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악한 이 사람이 바로 이세벨이었어요. 엘리야를 계속 괴롭혀야 되었던, 그리고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을 모두 죽여버렸던 바로 악한 악녀가 바로 이세벨이었는데, 이 이세벨이 어디 출신일까요? 바로 두로와 시돈 출신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 두로와 시돈은 이야기만, 이미 이제 예수님 당대에는 망해버렸던 그런 도시입니다. 이미 역사상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망해져 버렸던 도시들이 두로와 시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고라신과 벳세다를 비유하실 때 두로와 시돈과 비교하고 계시죠. 무엇이라 말씀하고 계십니까? 21절 말씀에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가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며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그만큼 이 고라신과 벳세다가 두로와 시돈보다도 더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와서 권능을 행하시며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완악함으로 변하지 않는 모습이 두로와 시돈보다도 더 악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 가버나움은 또 어떻습니까? 가버나움은 23절 말씀에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아주 교만함을 말하는 것이죠.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교만함에 하나님께서 낮추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이 가버나움은 어디라 비유하고 있죠? 소돔과 비교하고 계시는 거예요. 소돔은 어떤 도시인지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소돔은 어떤 도시입니까? 이 아브라함 시대에 악하고 너무나도 악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불과 땅의 유황으로 멸망시켜 버리신 도시가 바로 소돔이라는 도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돔을 지금 어디에 비유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가장 많은 권능을 행하셨던, 예수님이 가장 많은 말씀을 증거하시고 주력 사역 무대였던 이 가버나움을 소돔과 비교하고 계시면서 너희가 오히려 소돔이 더 견디기 쉬우리라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께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런 신뢰가 구약에 있었습니다. 우리 잘 알고 계시는 요나 선지자의 시대에 아수르의 니느웨 하면은 어떤 도시였냐? 그 니느웨 하면은 악하고 소돔과 두로와 시돈과 아주 만만치 않도록 굉장히 약한 도시가 바로 아수르에 있는 니느웨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도시를 그래도 사랑하시고 그 도시에 있는 어린아이들과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요나야, 네가 가야 되겠다. 네가 그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근데 요나가 어떻게 하죠? 반항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아수르의 니느웨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인 이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침략하는 악당 중에 악한 자들인데 무슨 저기에 가서 복음을 전한들 그들이 회개를 하겠습니까? 저 악한 사람들이 어떻게 회개를 하겠습니까? 가봤자 헛수고입니다. 안 가겠습니다 하고 요나가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반항하고 다른 도시 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강제로 이 요나를 물고기를 통해서 니느웨로 옮기시고 그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억지로 하나님께서 가라 하셔가지고 요나가 뭐 강제로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니까 안 갈 수는 없어가지고 그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을까요? 막 간절한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막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이 느헤 도시야 회개하라, 막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막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듯이 그런 막 열정을 가지고 니느웨 도시에서 외쳤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요나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어쩔 수 없이 강제로 보내시니까 복음을 전하긴 전하는데 그냥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냥 시키는 대로 회개하라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뭐 건성으로 대충 얘기했을 수도 있겠죠. 왜냐?
너무나도 싫어하는 도시였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도시에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위로부터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으며 회개하는 역사가 그 니느웨 도시에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렇게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 악한 두로와 시돈과 또 그 소돔 땅이라도 예수님이 만약 그 시절에 그 땅에 가셔서 요나와 같이 그 이상으로 복음을 증거하셨다라면 그런 악한 도시 도무지 돌이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도시일지라도 회개하며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옷을 찢으며 회개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하고 계신, 정말 복음을 증거하고 계신, 권능을 나타나고 계시는 이 갈릴리 지역의 마을들은 회개하지 않고 완악한 마음으로 변하지 않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가슴을 치시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겉으로 그냥 읽으면 이 마을들을 막 저주하고 계시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도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문제는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권능을 나타내,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 보이심에도 듣지 않는 세대에 관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성도님들 이 말씀을 보면서 느껴지시는 것이 없으신가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 이 시대를 한번 돌아봅시다. 교회도 그렇고 또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세상도 그렇고 오늘 이 현 시대의 모습이 마치 이 갈릴리의 마을들, 이 가버나움과 같은 도시와 너무나도 비슷하지 않으신가요? 예수님이 이 시대에 오셔서 말씀하셔도 때로는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시대라면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그 권능들을 행하시고 말씀을 하셔도 어쩌면 이 시대 사람들은 이 갈릴리 사람들과 같이 변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오늘날 매주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대한민국의 2만 개가 넘는 교회에서 매주 강단에서, 우리나라 수치로는 1,000만 명의 기독교 성도라고 하지만 사실 그 정도는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어쨌든 수백만이나 되는 사람에게 매주 수많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요.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목회자가 대언하여 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변하고 있는가? 이 시대가, 이 세대 사람들이 변하고 있는가? 이 세상이 변하고 있는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라면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셔도, 권능을 행하셔도 어쩌면 변하지 않는 이 세대의 모습을 예수님은 미리 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시절에 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큰 물줄기를 돌리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 세대가 이미 완악함으로 꺾어져서 70년대, 80년대 그렇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던 그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의 모습은 이미 꺾어져 버렸어요. 완악함으로 돌아서 버렸어요. 물론 교회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런 이런 시대에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될까? 치열하게 기도하며 정말 연구하고 마음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큰 물줄기를 우리 작은 우리 교회가 그걸 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작은 영역에서부터 우리 각 개인 성도들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서 있고 내가 발디딘 그 작은 영역에서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스텝 바이 스텝 작은 것 하나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이 일을 우리가 꾸준히 인내하면서 해 나가지 않으면 이미 완악해지고 꺾어져 버린 이 시대의 흐름을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너무 큰 일, 큰 부흥의 운동을 다시 한번 일으켜보자,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지금 이 시대의 이 완악한 세대를 향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 한국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내가 서 있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되게 하고 내가 손을 뻗칠 수 있는 나의 이 작은 영역에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구속시켜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일, 그리고 기도하는 일, 이를 우리가 해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말씀을 마치시고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이 그때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런 갈릴리 땅을 향한 안타까운 이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때라는 것이죠.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이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내용이 나오게 돼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 가버나움과 고라신과 베세다를 향한 이 세대를 향한 안타까운 이 마음에 대한 그 말씀을 마치시고 그때 갑자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아버지의 뜻을 감추시는 것에 대해서, 숨기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고 계시죠. 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진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자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도무지 듣지 않는, 내 혼자 스스로 자기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자부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감추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그런 말씀이시죠. 반대로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어떻게 하십니까? 감사하고 계시죠. 어린아이들은 어떤 자들을 상징하는 것인가요? 마음이 겸손하고 심령이 가난하여서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 그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인 자들에 대해서 어린아이들이라고 표현하고 계시죠. 제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그들에게 깨닫게 하심에 대해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수십 년간 사역하였습니다. 저도 사실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사역 기간이 그렇게 긴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15년 이상 말씀을 증거하며 사역을 해오고 있어요. 근데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하는 분을 보는 것은 정말 드문 것을 보게 됩니다. 간혹 한 번씩 정말 깜짝 놀랄만하게 순종하시는 분들, 목회자의 어떤 개인적인 말에 순종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그 말씀들에 대해서 정말 목회자인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와, 이렇게까지 순종하시는구나, 이렇게 깜짝 놀랄만하게 순종하시는 분들이 간혹씩 이 교회에서 보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은 결정적으로 그 말씀에, 우리가 읽고 듣고 보고 깨달은 이 말씀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순종해야 될 그 순간에 정말 순종해내는 분은 많이 드물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자기 자신에게 피해를 주거나 혹이나 막 자존심을 건드린다고 생각하면 필요 이상으로 화를 내거나 필요 이상으로 막 적대적인 감정을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평소에는 그것이 드러나지 않아요. 평소에는 착해 보이고 순한 양들과 같이 그냥 교회에서 아주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래서 이런 분들을 보면 이런 분들이 어떻게 화를 낼 줄 아나? 이건 정말 예수님 같은 분들이다, 이렇게 여겨지지만 진짜는 언제 드러나냐? 비가 오고 홍수가 나면 그때 흔들어 보면 나타나는 것이죠. 정말 시험을 받아보면은 그때 자기 안에 잠초에 있던 진짜 믿음의 모습, 진짜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가,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막 흔들리는 그때가 결정적인 그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자기 자신의 육적인 유욕을 이겨내고 막 감정이 올라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성령으로 이것을 누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결정적인 그 순간에 순종하는 분들은 드물다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1장 5절 말씀을 한번 좀 띄워주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바울은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복음은 무엇인가 소개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믿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있죠?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진정한 복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대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시며 말씀을 전하여도 왜 이 사람들이 완악함으로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과 같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수많은 유수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과 같은 사람들이 왜 그 놀라운 예수님의 말씀 듣고 깜짝 놀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변하지 않고 완악함으로 나아갔을까요? 예수님이 어디 출신이십니까? 나사렛 깡촌 출신인가요? 누구의 아들인가요? 목수의 아들인가요? 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사렛 저 촌동네 촌 출신이 무슨 메시아냐? 저가 막 권능을 행해도 그냥 반짝거리는 것일 뿐이다. 목수의 아들, 저 무식한 목수의 아들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느냐? 잠깐 막 귀신이 들렸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좀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 가운데 핵심은 무엇이냐면 3절 말씀이고 5절 말씀이에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시고 있지 않아요. 낮게 여기라. 낮게 여기라가 아니라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특히 이제 남성들끼리는 더 그런 게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생각이 맞고 자기 주장이 옳고 내 생각이 더 이성적이고 냉철하고 판단이 맞고 굉장히 그런 성향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세상에 나가면 이 남자들의 어떤 특성인 것 같아요. 더 우월하고 싶고 내 생각이 더 맞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좀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낮게 여기죠. 그래서 좀 무시하고 어떤 출신이나 학력이나 그런 스펙들을 바라보면서 아무리 맞는 이야기를 하고 옳은 이야기를 해도 그런 것들이 어떤 나의 기준과 잣대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그런 것들이 인간의 이제 완악한 본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하고 막 그런 것들이 잘 없어요. 그냥 내 생각이 맞고 다른 사람이 나의 생각을 받아들여주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막 화를 내고 적대감을 가지고 이런 것들이 인간의 완악한 본성이라는 것이죠. 이 당시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들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자기들이 종교의 지도권을 다 가지고 있는데 아무리 예수님이 나타나서 아무리 맞는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여도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듣지 않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런 시대의 상황, 오늘 이 시대의 상황과 너무 유사하지 않습니까?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일반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서로를 존중할 줄 모르고 존경까지, 서로 존경하는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서로 존중까지만 해도 정말 감사할 일인데 서로 존중조차 하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줄 아시는 그런 그리스도의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생각을 존중하십시오. 내 생각이 옳다고 여기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은 그렇지 못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저 사람의 생각이 막 무식해 보이고 안 맞는 말 같고 막 그럴지라도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판단되려고 하는 막 내 마음에 밀려올 때라도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서로 존중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의 겸손이며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일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말씀을 나눈 본문은 이 매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매주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말씀은 다른 누군가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장 27절 말씀.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지혜이며 지식이에요. 또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무슨 말씀입니까? 아주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외에는 아버지를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우리는 늘 기도하고 간구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이 교회 문을 나아가서 일상과 일터 가운데서 우리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분이 혹시 계시나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죠. 그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고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도 아프지 않고 사업이 번영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나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의 결과이죠. 결과, 열매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결과, 열매들이 그렇게 맺혀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때때로 그런 열매가 안 맺혀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 동행하신다고 해서 꼭 번영하고 번창하고 좋은 일만 있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때로는 오히려 더 많은 고난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 고난의 열매가 맺힐 수도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의 본질은 무엇이냐 하면은, 여러분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기 원하십니까? 그 본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것은 정확하게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며 함께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빼버리고 그냥 모든 일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 열매만 바라는 것은, 그것은 욕심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다른 누군가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해서 하나님이 그 대가로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 그 자체가 하나님과 동행함이라니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 자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죠.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 결과로서 때때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 삶 가운데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때때로 고난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셔야죠. 근데 왜 꼭 좋은 일만 있기를 원하세요? 우리 삶의 내 판단에 나쁜 일, 고난과 고비가 올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원하십니까?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지만 목회자인 저 자체부터도 그 쉽지 않은 일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저도 늘 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시죠?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셨으면 좋겠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원하지만 그것이 너무나도 쉽지 않은 일임을 우리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때때로 연약하여서 넘어지고 또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서 다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노라 막 결심하고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또 돌아서서 세상 가운데서 가정 가운데서 일터 가운데서 또 넘어지게 되는 자기 자신을 늘 발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완악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길이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 넘어지고 쓰러질 때라도 다시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서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함께 우리 이 찬양으로 우리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